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 홍수가 있은 이후에 8명의 식구들만 살아남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또 번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각각 셈의 족속에서 26개의 민족이, 그리고 함에게서 30개의 민족이, 야벳에게서 14개의 민족이, 토탈 전체 70개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그런 번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1장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해놓고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함께 의견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한마디로 도시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였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그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4절을 보시게 되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게 이제 바벨탑을 이제 건설하는 거예요. 도시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그 다음 보니까 첫 번째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초반에 아담과 하와가 이 교만으로 인해서 범죄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보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보자 라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지는데요. 그 교만병이 다시 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들의 한계를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벽돌을 만들고 굽고 역청으로 붙이고 하는 이런 일들은 상당히 고난도 기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피조물임에 틀림이 없고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피조물됨을 부인하고 우리도 한번 신처럼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탑을 세워서 하늘에까지 한번 닿게 해보자, 우리도 그 신의 경계까지 가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가보겠다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겠는데 두 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 자막이 준비됐을까요? 안 돼 있으면 찾아보죠.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의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키셨다고 하면 하물며 이 가버나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늘까지 높아지는 교만의 악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똑똑하고 가진 것이 있고 권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조아리거나 머리를 숙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겸손함이 꼭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그 목적은 4절을 다시 본문으로 와서 창세기 11장 4절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 보시면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는 두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직접 그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그래서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그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공사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던 지도자들,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누구 이름이 되었든지 간에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 세계 가운데서는 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해서 그 이름을 남기는 것에 대한 대단한 관심이 있고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목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꼭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는 이것을 목적하며 사는 것이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칠 이름, 우리가 남겨야 할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고요. 우리 자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사람들이 불러주면 그렇게 이름이 남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우리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있습니까? 회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작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것을 목적하여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은 아니죠. 다만 후세 사람들이 그 생활의 존경스러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의 모범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불러서 드러나게 되는 것뿐이고 나 자신이 내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드러나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사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도시를 형성하고자 했던 목적은 다시 4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한다는 거죠. 도시를 건설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이죠. 그 안에 모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볼 때에 홀로 사는 것은 옳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맞아요. 모여 사는 것 맞고 뭉쳐서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모이느냐, 왜 뭉치느냐 하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여 함께 모이고자 하는 것은 힘의 규합입니다. 힘을 규합하겠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대항 못하는 그러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보자. 이게 그들의 모이는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뭉치고자 하였다라고 할 때에 우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동의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도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노아 홍수가 지난 이후에도 다시 그들을 통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할 것을 빌어주셨죠. 이러한 충만하다라고 하는,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지리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한 곳에만 뭉쳐 있어서 가지고는 충만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퍼져나가야 되죠. 그래야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정면으로 반하게 되어지는 행위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교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탑을 건설하는 그 사람들 사이로 내려오셔서 간섭을 하셨다, 개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는 신인동형론적 표현이에요. 신인동형.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려고 내려오시거나 올라가시나 하실 일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언어 표현을 통하여서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보시려고 내려오셨는가? 모든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시콜콜 모든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하는 이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의 간섭, 참견 이런 개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려고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나님 몰래 인간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한번 뭘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표현은 언어 유희로 보시면 돼요. 워드 플레이라고 그러죠. 언어 유희.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간들이 탑을 쌓아 올리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하늘 끝까지 한번 쫙 쌓아보자. 어마어마하게 높게 쌓아보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가 이제 눈앞에 이렇게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하여 막 쌓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은 언어 유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보실 때,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그 탑이 보이지도 않으셔. 그러니까 내려오셔야 돼. 내려오셔야 돼. 그래야 겨우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빌딩이 솟아있는 그러한 도시를 지나가도 비행기의 고도가 높으면 다 높은 빌딩이나 이렇게 1층짜리 주택이나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위에서 보면 그냥 그게 그거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서 보신다고 할 때 인간이 얼마만큼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 보실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점도 안 되는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한 절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나왔네요, 자막이. 네.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네. 인간사의 열방들,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 열방들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거죠. 저울의 작은 티끌 먼지 하나가 저울에 달려봐야 저울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없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표현에서는 우리 한번 어마어마한 거 쌓아서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는 점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확인을 해야 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들이 탑을 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술을 부리시나. 언어를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심술을 부리실까? 좀 사람들이 좀 힘 좀 규합하면 어떻고, 사람들이 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어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술을 부리시나 하는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을 다 흩으시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지키는가? 6절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놔두면 점점 커져가지고 하나님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세력이 될 테니 아예 올라올 때 확 밟아버리자, 이런 의미일까요? 지금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 그냥 이대로 놔두면 인간들이 그 교만이 점점 더 커져서 하늘을 찌르듯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피할 길이 없는 인간들을 생각하시고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흩어버리심으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미 죄가 만연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상징으로 무지개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어질 인간들이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어디까지 교만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다가도 한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병이 도지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자꾸 이렇게 가지를 쳐서 가야 할 길로 걸어가게 하실 때 고통이 따를 수가 있고 그 징계에 대한 아픔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호라 여기고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교만병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나 반역에 대해서 자꾸 자신을 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겸손하게 걸어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주의 동행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죄악과 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송하며 살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이제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는데 우리 민족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평화의 날들이 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